우리나라 6.25 전쟁이 시작된 게 이제 67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6월 달 되면 여러 차례 6.25 전쟁에 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면 눈시울이 뜨거워지시고 참 이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습니다. 참 저는 6.25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제가 이제 태어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면 우리 교회는 이제는 알지만 혹시 또 TV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은 저분이 6.25 전쟁으로 안 치렸을까 그런 분도 좀 계실 거예요. 네, 6.25 전쟁을 제가 왜 또 웃어요? 6.25 전쟁을 제가 겪지를 못했습니다. 참 그런데 겪으신 분들의 그 애환, 아픔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참 굉장히 아픔이 있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지금도 휴전 상태로 있다는 거,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고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나라에 이제 70년이 됐을 때 그냥 이것은 제가 70년이라는 이 말을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6.25 전쟁 발발해서 7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나라에 통일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70년이 됐을 때 통일이 온다면 몇 년도에 통일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이렇게 어려워요? 2020년도잖아요. 금년이 2017년이니까 2020년에 우리나라 통일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이건 그냥 불확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202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주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응답을 받았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다시 2020년도에 통일이 반드시 된다. 그래서 2020년도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통일 조국을 이룬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오늘 허장로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세일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다니엘이 서책을 읽다가 그 서책을 읽는 중에 이제는 곧 70년이 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70년이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이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도 우리에게는 오직 소원이 통일인데 일제 치하에 계셨던 분들이 일제하에서 우리가 속박 속에 있었을 때는 통일보다는 더 해방을 굉장히 간절히 소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6년 만에 해방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뻐했어요. 어쩌면 통일족을 이루는 것보다는 해방됐을 때는 말도 못한 행복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70년이 이젠 차가고 있어요. 36년이 아니라 70년이 곧 차가는 동안 바벨론에게 그 속박을 받으며 속국으로 살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방을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듣는 그것을 깨달은 다니엘,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소리가 작아져요? 이제 곧 해방이 되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것을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통일이 곧 다가오는데, 통일은 오고 있는데 다니엘의 심정이라면, 다니엘처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가 이제는 뭐한다? 그친다. 이 그칠 날이 굉장히 가까웠다고 말입니다. 멀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뛰어나가서 이렇게 외쳤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태극기를 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가서 세상의 모든 만방의 사람들에게 이제 곧 이 나라의 황폐함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날이 가까웠다. 일어나라. 해방된다. 해방된다. 그리고 외쳤어야 할 다니엘 같은데, 다니엘은 이 소식을 깨닫고 난 후에 다니엘의 행동은 전혀 행복이라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자 그만, 행복할 때 금식해요? 아니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행복해요? 저 금식해요. 답답하고 힘들 때 주로 금식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니엘은 행복하고 나가서 춤을 추며 소리치며 이제는 해방이 가까웠으니 우리 모두 다 함께 나와라, 춤추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지금 금식하는데 어떻게 금식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덮었으며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아까도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방이 가까우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방이 가까우니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나님 이때 다른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셔서 꼭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때 이 조금 남은 기간에 하나님 마음 바뀌지 마시고 꼭 해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금식하며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행복해야 할 시기에 기뻐하며 날뛰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함께 나가서 기뻐하자고 말해야 할 이 순간에 다니엘은 왜 이렇게 했을까? 5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그랬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해방은 가까웠지만 변화돼야 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은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해방은 가까우고 있지만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변화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해방을 맞이한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더 뒷받침해주고 있는 같은 동시대에 이사야서 23장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3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3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992페이지입니다. 992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우리 1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두로와 시돈도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그 나라들이 결국은 두로와 시돈도 70년이 찬 후에 뭐가 됐냐면 해방이 됐단 말이요. 근데 해방이 됐는데 자 18절 보세요.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해방은 됐는데 저들은 여전히 음란하고 있습니다. 해방은 됐는데 자기가 지금 배를 자기 배만 채우고 있으며 그 무역을 하면서 풍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만 계속해서 먹고 살아가는데 풍부해지고 있는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으며 한탄하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과 지금 여기 다니엘서와 같이 맥락을 이루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해방은 되지만 저들이 변화되지 않았으니 해방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25 발발 70년 찰 때 2020년에 반드시 통일된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통일 대박이라고 하면서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는 잘 살 거야.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거야. 북한에 얼마나 많은 지하자원이 있는데, 지금 북한에는 얼마나 노동 인력이 있는데, 이제는 그 지하자원과 노동 인력을 합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인류 국가로 반드시 등장해서 이 세계에서 경제력으로 최고에 도달하는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실까요? 그때 허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북한에 좀 땅 투자할 것 없나요? 이미 북한에 가신 분들, 평화한국에서 선교사로 이미 거기 왕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다가 조금 땅을 적은 거 말고 한 30만 평, 100만 평을 좀 구입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나요? 세상 사람이야 마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해방이 되거나 아니면 통일이 된다 한들 어쩌면 이것은 더 큰 죄악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더 무서운, 어쩌면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경제 성장을 한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예요? 이사야 23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너희들의 풍요를 가지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고 너희들의 풍요를 통해서 너희 자신만 배를 채우고 있다면 그게 무슨 통일의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해방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변화해야 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해방이 된들 더 큰 죄악을 더 쌓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 한국의 통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이라도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방이 70년 가까우고 있는데 저들은 바뀌어지지 않은 게 뭔 줄 아세요? 저들의 범죄가 뭔 줄 아세요? 에돔의 범죄 죄악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에돔의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는 해방이 된들 더 큰 에돔의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그 에돔의 죄악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동해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는 그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우리가 에돔의 죄악을 범하고 있다면 통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통일이 우리를 어쩌면 더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밖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백성들만이 온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이 된들 이것이 얼마나 더 많은 갈등을 빚어올 것이며 얼마나 더 아픔을 서로에게 주고 상처를 주겠냐고요. 이스라엘의 에돔의 죄악이 뭔 줄 아세요? 오바댜서 1장을 같이 봅니다. 오바댜가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구약인지 신약인지 1283페이지가 될 겁니다. 1280, 한 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 장밖에 없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1283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1283페이지. 찾으셨어요? 1장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통일 조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회개가 돼야 돼요. 이 문제가 우리가 정착되지 아니하고 통일이 되는 것은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두루와 시론을 향하여 그렇게 애통하고 있는 모습과 다를까 하나도 없어요. 에돔의 죄악이 뭔가? 자, 1장 10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지금 에서와 야곱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이 야곱의 행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어떻게 형한테 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갈 수 있으며 너를 그렇게 나를 속여서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고 이 나쁜 놈, 나는 너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의 에돔이란 말이에요. 이 에돔이 그래서 그들 야곱에 관해서 늘 야곱이 잘 안 되는 것을 그리고 야곱이 힘들어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11절의 얘기예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과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은 같았느니라. 자,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그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에서 패망하는 날이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가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네가 입을 벌리고 기뻐하거나 네가 지금 입을 벌리고 그것을 나타내고 자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너희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야곱 자손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네가 해야 할 일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저들로 인해요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도 많습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들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립니다. 그래서 저들이 안 됐으면 좋겠잖아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렇게 가물면 저 북한 백성들은 진짜 가물어서 이제 농사 못 쪄서 이젠 쟤들은 망했다. 내 안에서 조금 그게 기쁨이 되려고 해요. 웬만한 가문 가지고는 남 안에서는 그래도 견뎌내지만 너희들은 못 견뎌. 너희들은 망했다. 조금 기쁨이 되려고 하다가 말씀 생각하고 빨리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싹이 있습니다. 저들이 망했으면 하는 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통일되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이 정리되기를 원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자체를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원수라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14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지금 이 에돔의 자손들은 그가 고난당하는 거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때 15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마땅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원수짓을 했거나 나를 손해를 끼치고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자를 향하여 적어도 우리만큼은 어디에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냐면 같이 합시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 자리로 가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싸움이 바로 이 자리로 가는 싸움이 되어야 돼요. 이 자리로 가지 아니하면 통일이 된다 해도 이것은 죄악이 그리고 이 세상이 더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원수를 향하여서도 끝까지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냐면 이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같이 한번 보세요. 200만 원도 우리 탕감 못 하잖아요. 200만 원도 탕감 못 하잖아요. 20조를 탕감해 주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값없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값없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아멘이 안 되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없이 여겨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보잘것없게 여기게 하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구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니까요. 엄청난 구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이 대가를 지불하신 이 엄청난 구원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았는데 2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7절부터 시작. 그 종이 주인의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해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니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여러분, 백다나리온은 오늘날 그냥 하루 품삯을 20만 원으로 계산해야 2천만 원이요. 얼마라고요? 오늘날 하루 품삯 계산해야 2천만 원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서 너가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어찌 2천만 원 정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한번 29절을 보세요. 28절부터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 안에서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가 받은 탕감받은 게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자리에 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이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되며, 그리고 우리는 이 값없이 값진 것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없이는 통일족이 와도 희망이 없습니다.